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살면서 아무리 어떤 많은 사람하고 함께 안 해도 나름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이 자꾸 정치해서 나를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을 정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정치해서 나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가족 안에서도 작은 테두리 가족 안에서도 가족 정치를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어떤 거로 야 아버님은 가족 정치를 잘해서 그런 복을 받은지도 모르죠. 또 우리는 이렇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보면 오너들과 나름대로 급이에서도 나름대로 선한 정치 같은 거 잘해야 돼요. 더불어 공무원이라든지 또 현장에 입법, 사법부 이런 데 있는 현대 정치인들은 더 말할 것 없죠. 정치를 잘해야 되지. 정치 잘하면 않으면 많은 욕을 먹고 역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정치가 있고 노예 안에 정치가 있고 총회 안에 정치가 있어요. 이런 정치를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정도의 길을 가는 정치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정치를 잘해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민족도 충분히 돼요. 우리가 위대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요셉님을 보면서 여러분도 복음적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좀 선한 정치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님의 이 정치력은 정말로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할까? 요셉님을 보면서 우선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좋은 옷도 입히고 명품 옷도 입히고 막 사랑을 해주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고난도 잘 이길 수가 있다. 그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서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이런 형제가 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나기 쉽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뭐예요? 사랑의 정치를 할 수가 있다. 표현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외모도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외모도 좀 잘생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정치인들도 보세요. 한국인 정치인도 그렇고 대통령, 외국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런데 보면 나름대로 인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속에 있는 정책, 깊이 있는 국민의 조국에 이런 게 있어도 우선 사람의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성형도 해야 되고 외모를 최대한 잘 해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의 표들도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인상 좋은 사람을 찍어주고 인상 좋은 사람. 여러분 현재 국회의원들도 보면요. 그래도 보면은 인물 있는 사람이 많이지. 정치인들 보세요. 통계를 내보세요. 대체로 보면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외모부터 보거든. 그 요셉님은 외모가 출중하니까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갇혀있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도 좋다 보는 것이고 다음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님 같은 경우는 형제들을 해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우물가 샘물에다가 집어던짐을 받았죠. 다음에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동안 일했던 품삯도 받지 못할 것 같아. 하도 품삯도 받지 말고 쫓겨나간 거 아니? 예? 또 감옥에서 이렇게 그 고통을 당.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요셉님은 여러분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 어떤 면은 몇 사람이 몇십 년의 고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리고 고난을 터널을 통과한 사람, 고난의 그 썸빵을 먹어본 사람, 정말로 그 썸빵을 먹어본 사람이야만이 그 썸빵을 먹지 못한 인생도 하나님도 말하지 말란 말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자의 아픔을 안다고. 가난해 본다든지 물질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알지. 큰 어려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그 옥탑방이란 말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건 떨어지죠. 옥탑방이 뭔지도 몰라. 뭘 어떻게 뭐 좋은 집에 살았는지. 그러니 그 별로 서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난을 좀 받아본 사람. 그래야 고난당한 자를 울 수 있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난뿐만 아니라 이분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참 성실성이 인정받은 사람, 성실성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봐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금방 인정을 받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예지만 성실로 하니까 인정을 받고 이 감옥에서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렇게 풍문화처럼 살고 게으르고 일을 맡은 일을 책임감 없고 성실성 있는 사람은요 맨날 그 정치도 안 하고 TV만 보고 놀러만 다니고 외국만 다니는 정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고 그거를 해내고 성실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성실성이 충분히 갖춰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내면적 상처가 치유된 사람, 치유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은혜 받아도 우리가 내면아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릴 때 막 학대를 받았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자꾸 어떤 환경에 주어지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면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요셉님 같은 경우 보면은 막 꿈에도 막 시달렸을 거예요. 우물가에서 막 우는 거, 죽는 꿈, 막 그 억울한 누명 받을 때 우는 꿈, 막 감옥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이 그 머나세라고 하죠. 머나세라는 말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다음에 머나세와 뭐지? 에브라임 맞죠? 에브라임. 이거는 창성함이란 말이에요. 창성함. 자기가 이름을 지는데 머나세라고 지어서 머나세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요. 아마 순간순간에 오는 그 트라우마나 이 내적으로는 고통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자기 아들을 놓고 나서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그냥 잊어버림이라고. 자기의 과거, 청소년 때 이래 있던 다 잊어버리려고 아마 무척이나 싸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를 감각에 붙잡아주가지고 내적으로 치유해 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자살하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둘째는 이 에브라임이 해가지고 창성하다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이 정치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치해서는 안 돼요.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뭐냐, 이름도 좀 잘 좋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좋은 이름을 부르기도 힘들고 막 이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가기에 써먹기 쉬운 이름들,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젊을 때에 이런 책을 썼어요. 표현력 찾기 A+라고 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마침 그때의 유행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 다윗님, 바울님 이런 게 있어요. 내 친구는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다윗이고 바울이라고 적혀요. 야, 네 집에서 다 해먹으라 그랬어.
또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속 그런 애가 자기 이씨인데 아들 낳으면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라 한다고 이 예수라고 지어놨는데 마치 딸을 낳았어. 그 정신 차려라 너. 잘못하면 이단 날 보냈다 그랬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자꾸 이제 보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님 다윗 이렇게 해놓으면 믿는 사람이 딱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뭐 비춰나지 못하고 조금만 그러면 요 하나님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가거치기만 그런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내가 그 책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 있어요. 요즘은 그걸 바꿔서 지금은 그럴지라도 이 좋은 이름을 갖는 건 필요하다. 부르기 쉽고 봐요.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봐요. 에브라임은 이대로 뭐요? 창성하다 그랬으니까 창성한 축복을 나중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야곱님이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어쨌거나 이름도 여러분이 잘 짓는 것. 요셉 여호와님께 들어간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름도 좋은 것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좀 개발을 해라. 정치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고 목소리가 늘 그래도 정치인은 연설을 해야 되고 또 표를 얻어야 되고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작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 교회에 다니는 게 좋아.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소리 지르 기도하고 이러면 막 목소리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몸의 건강, 혼의 건강이 더 혼적으로 더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도 여름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펜스 부통령 최고의 크리스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자기 예수님을 자랑하고 지금 그 그룹이 어찌하든지 간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어떤 막 학생이 청년이 트럼프 씨 보고 대통령 보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잖아요. 그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대신 뭐 이렇게 선거하는 사람, 아이고 나이도 너무 많고 바짝 마르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또 대통령이 나서는가 또 걱정이 돼. 자기가 이제 부통령 될 사람을 뭐 흑인 이렇게 좀 젊은 사람도 두고만은 미국에도 이렇게 인물이었는가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엔진에 모르게 그래도 트럼프 씨가 좀 우리나라에 너무 이게 돈을 요구해가지고 미워서 그래도 요즘 마음은 그분이 그래도 재선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 제가 미국의 무게 집회 갔을 때 오락 버마마 대통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창문마다 이렇게 그분 흑인 그걸 해놨어요. 그래도 미국의 모든 사람도 뭐예요? 그분이 대통령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됐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 될 때도요, 그 유명하게 데이터로 확진하는 사람이 지금을 잘 맞췄는데 트럼프 씨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맞춘 거야. 그분만큼은.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참 좋은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치하는 사람은 아무나 나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결혼한 사람이 좋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국제 결혼한 사람 좋다. 국제 결혼.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도요 이승만 박사가 국제 결혼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펜셀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정동 감리교회를 붉은 벽돌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졌잖아요. 거기에 뭐 서재필 씨라든지 뭐 남궁욱 씨라든지 전부 다 옛날에 인물들은 다 거기서 나오고 이렇게 그 아펜셀러님이 그렇게 잘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곳에서 지켜주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됐을 때에 그 미국 대통령을 그 애교력으로 감동시킨 거 아니야. 그래가 유엔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조직으로.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거는 외교의 신이라고 하는 말 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기봉 양아들의 문제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현장을 몰랐거든요. 대통령이 방문할 때 뭐 기가 막히게 해놓고 어디로 쏘가는 이랬지만은 그분은 참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려오라 그럴 때 차를 가지고 올 때 나는 이미 내려온 사람이 왜 그러냐 걸어갈 정도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정말로 이 근구간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거나 만약에 가장 그분의 업적은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을 감독해가지고 뭐예요? 6.25 참전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국제 결혼했잖아요. 이 요셉이도 뭐 그리고 국제 결혼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애굽 사람 제사장하고 결혼하더라고 바로 왕이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뭐가 돼요? 12지파더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혈통주의가 아니라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뭐예요? 이 혼혈하라니까. 애굽의 사람. 그러니까 혈통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우리는 뭐예요? 이 혈통도 넘어가요. 국제 결혼했으니까 그가 뭐예요? 반은 뭐예요? 애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래 정치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대통령도 수출해야 될 텐다고. 일본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쫓겨나지. 앞으로는 어려운 나라에는 우리가 인물을 길러서 대통령도 수출할 때가 와야 돼요. 그리고 국제 결혼 같은 거 좋지요. 그렇게 해서 되고 우리나라 목사님도 김장한 목사님 국제 결혼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친내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총재까지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좀 국제 결혼도 괜찮다. 왜 큰일을 하려면은 이래서 이제 요셉이 같은 이런 사람 정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요셉님의 이 요셉님의 이 총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청년기부터 이 정치를 출발한 거예요. 청년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요즘에 뭐 국민의힘당도 있대. 국민의힘당. 뭐 하는데 거기도 젊은이들이 말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정치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청년 때부터 배운 거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뭐예요? 세계 가장 연소의 나이로 뭐예요? 총리가 되는 역사예요. 그게 뭐예요? 30살이라. 예수님도 30살 때부터 사역한 것처럼 젊은 청년 때부터 30살에 정치판에 들어간 것을 세계 최초로 청년기에부터 이 사람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낮은 단계 가장 쉽게 말해서 제수잖아요. 제수에서 총리로 등극하는, 감옥에 제수에 있다 갑자기 총리로 올라가는 경우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총리로 등극되는 것이 바로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셉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세계적으로 최장수 총리가 됐다. 이 사람이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뭐예요? 110살에 죽어. 110살에. 그러면 끝마무리의 성경은 다 얘기 안 하지만은 70년, 80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수행하는 일은,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한 세대를 책임지고 이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가장 긴 장소로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님 같은 경우는 스캔들이 없어. 다시 말해서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이든 물질적이든 스캔들이 없어. 퍼펙트할 정도로 이 사람은 완전한 총리에 가까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우리가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특별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정권 물려받은 총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바로님이면 왕이면 바로 위에 정권을 받았지만 뭐예요? 이 사람은 왕주야, 왕주. 왕왕자 주의, 왕의 주고 왕왕자 아버지 붙자. 이렇게 이 아버지 붙자가 하늘 천주보다 높은 것이 아버지 붙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왕주, 바로 왕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엎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반역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사람의 그 파워풀하고 업적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 좀만 반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데도 끝까지 일편단심인들래야 하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욕심이 내려놓은 적자, 모든 면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은 이런 사람이니까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무릎 꿇고 배워야 될 총리이고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배워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런 거대한 모습을 준 것은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정치해라. 앞으로 이제 봐요. 사사 정치에다가 이제 선지자 정치하다가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왕정 시대가 오는 성경. 그래서 이제 요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여러분 좀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정치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정치를 했냐면은 감정을 억제하는 정치를 했다. 우리가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게 보면은 좋을 땐 좋은다고 이렇게 열받으면은 이렇게 확 나오는 게 많다고. 그래 어릴 때부터 이 감정의 자제력을 잘 길러야지 막 조그만 일에 작은 일에 막 흥분하고 막 SNS 막 올려가지고 문제되고 그냥 그거 부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거 자꾸 일일이 감습하고 피곤하고 그거 되겠어요? 이 사람은 감정을 잘 억제하고 정말로 조절하는 이런 사람이 큰일을 되는 거예요. 감정을 감출 줄도 알아야 되고 감정을 가릴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감정을 내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감정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은 나름대로 다 그렇게 잘할 때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가지고 무너진 경우가 많잖아요. 잘할 때 잘하다가 어떤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을 장만을 하다가 배우하다가 이러다가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 수화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약을 올리는 그 저급한 정치 발언도 문제지만은 그때 이렇게 유머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유 뭐 걔만 어떠냐고. 나는 정도 얘기를 하는 장관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겨치밀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되면 다음으로 그 정치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그 싸움판의 대장이 되어버려. 감정을 억제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요셉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두 번째로는요 함께 기뻐할 줄 아는 파티 잔치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정치를 좀 해라. 이제 요셉님의 형제들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요 서로 기뻐하고 파티하고 잔치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가 왜 그 정치인들이 골프 치러 가면 그렇게 욕을 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골프 좀 치면 어떻습니까?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해야 되는데 꼭 서민들만 생각하고 그래 그 걷는 게 저도 이거 골프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면서요 대구 출신이야 그분이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후진국 뭐 이렇게 간부들 가르치는 사람. 그 내가 이제 이 골프채를 잡아봤잖아. 바인드 가가지고 딱 다를 해가지고 궁뎅이 빼서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야 나보고 폼은 끝내준대. 근데 힘차게 쳐. 이 볼이 멀리 나가질 않아. 바짝 말라고 기운이 없어서. 여러분 정치하는 거 그런 거 해야지. 내가 그 하면서 뭘 정치 감각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정치인들 간나라 반나라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정치인들도 좀 집도 있는 거 뭘 그렇게 난립니까? 둘째 셋째 있으면 놔두고 대주고 돈 욕심 덜 낼 거 아니에요. 왜 그거 가지고 난리 법석을 하고 그 별거 아닌 서로 필요 뭐냐 이 말이요. 뭐 잘못되게 돈을 벌어서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함께 그렇게 나 같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정치부들이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큰 이런 스타디움을 빌리든지 아니면 그 뭐 구로구 양촌 이런데 그 내처 있단 말이야. 그런 데다가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좀 돈을 들여서 뭐 남진 씨나 나훈아 씨 이런 사람들은 막 와서 좀 노래도 부르게 하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마스크 확실히 쓰고 막 2m 해가지고 바깥에 잘 오면 안 되잖아. 뭐 그런 거 좀 축하도 좀 해주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 국민이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직접 돈 주는 거 간접적으로 좀 그렇게 즐겁게도 해주고 이런 행복하게 하던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계속 뭐 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나라에서 이럴 때는 좀 뭐 청년들 뽑아가지고 좀 해군권도 좀 추천도 좀 해주고 말이야. 이벤트도 좀 하고 좀 그런 정치가 맨날 뭐 죽으려 아니 그거 하면 안 되죠. 좀 파티하는 정치 좀 이렇게 축하해주는 정치 좀 이런 것도 좀 해야 돼.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되면은 국민의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은요 사랑의 정치다. 사랑의 정치. 적폐청산이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정치는 두 종류입니다. 사랑의 정치와 공의 정치거든. 그러나 공의 정치가 너무 앞서면 안 돼. 사랑의 정치가 앞서야 된다. 사랑의 정치가. 사랑의 정치가. 요셉님은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감정에 꽁하는 사람 같으면 뭐예요? 그 보디발 부인 그냥 두었어요? 다음에 보디발 장군 찾아가지고 그대여 어찌하여 그렇게 젊은이에게 땀 흘리고 충성하는데 품삯도 하나 주지 않고 감옥에 날 보냈는데 이런 법이 당신이 아웃이야 내려가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수 술 맡은 가는 어찌 내 은혜를 기억한다 하고 리멤버 기억하지 못하고 2년 있다가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혼낼 거 아니야? 그 형제들도 말이야 그 책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복수할 수가 있고 원수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를 안 했던 사람이야. 난 그래도 DJ 대통령이 귀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은 죽을 얘기가 많았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이 용서 정치했고 사랑의 정치했어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뭐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나요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그분들은 완전히 할아버지야. 이미 이빨 다 빠진 사자들은 뭘 그렇게 감옥을 임기 끝날 때까지 데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 이 말이야.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올 수가 있다고. 용서 정치, 이해 정치를 하고 사랑의 정치를 해야 돼. 공의 정치도 해야 되지만 공의보다 사랑의 정치를 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정치를 해야 되지. 내가 대통령이 돼가면요 감옥도요 판이로 이런 데는요 웬만한 사람을 다 내보낼 것 같아. 좀 이렇게 재범 안 할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 데리고 있어봐야 국고 돈만 그런 좀 내보내고 말이야. 좀 정말로 어려워서 제치 이러다 내보내기도 좀 하고 좀 이런 축하도 좀 하고 막 1000명 10,000명씩 좀 이렇게 좀 나가게 좀 하고 이 좋은 일 좀 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다 놨다고 뭐가 되겠어. 이 사랑의 정치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음수 갚는 정치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오히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셉님은 뭐냐 눈물 정치를 해서 눈물 정치 따라 눈물 정치. 참, 이 사람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막 얼마나 통곡해서 울면 애굽의 궁밖에서 울음이 나가도록 눈물 정치를 했잖아요.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정치를 한 거야. 우리는 너무 냉정한 사람들이야. 너무 냉정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난 그것도 그게 원래는 선주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유병선인가 그 구원파 그쪽에서 개조한 것이고 문제가 있고 많은 건 이것도 막 설이 많잖아요 지금도. 거기다가 뭐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랬을 때에 내가 그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나? 저 대통령이 거기다 가가지고 움막을 쳐놓고 한 주나 한 달이나 있으라. 쇼라도 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쇼라도 해라.
그리고 아기를 낳아보지 않았지만은 이 젊은 학생들이 죽었을 때 가가지고 거기서 뭐좀이 청와대 작은 청와대 만들어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말이야 와서 그 해군 청장들 오라 그러고 전부 다 오고 설명하고 울면서 말이야 이 기가 막힌 젊은 선생들 딸들이 이렇게 죽게 되다 이러면 울기도 하고 말이야. 저는 불교 천주교 갖다 놓고 말이야 목사님들도 오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종교 선한 쇼도 좀 하고 말이야 거기서 좀 화장도 덜하고 이렇게 좀 막 우는 모습도 좀 뭐 대통령이 울면 안 됩니까? 그 젊은 애들이 막 그럼 울고 이랬으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럼 감옥 안 보낸다고. 그 한두 번 갔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큰 사건 앞에 가가지고 천막 쳐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 눈물의 정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도 자꾸 대통령이 정말로 슬픈 데 가서 통곡하고 우는 모습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눈물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친 개혁을 안 했어요. 지나친 개혁 정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흉년 쪽에 기근이 왔을 때에 제사장들은 녹을 먹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야. 그들의 토지를 받고 뭐 이러지는 않았다고. 그냥 그 문화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 억지로 그거를 부셔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도 될 거를 너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너무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도 내버려. 아주 진리가 아니고 국격을 깨는 그런 일 아니면요. 웬만하면 그냥 두는 게 좋아. 그걸 막 억지로 막 부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면 뭐예요? 적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건 문제로 만들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냥 두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때가 되면 세월이 되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걸 말라고. 다음에 이분은 세금을 적절하게 했다. 세금 적절 정치. 5분의 1을 받았어요. 자, 기근이 되잖아요. 그 처음에 야복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 불러요? 제일 처음에 짐승을 가져오고 양식을 줘요. 다음에 토지를 가져오고 양식을 줘요. 그리고 그리고 오면 다음에 종자를 줘가지고 농사를 짓어서 뭐예요? 5분의 1만 바로 국고에 넣고 나머지는 너희 자녀 가져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뭐예요? 어려운 때니까 정부에서 후하게 그들에게 줬다. 너무 세금을 우리나라 물론 이제 미국처럼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많이 해결을 해주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요즘은 종부세 같은 경우도 너무 문제라고. 제가 아는 분도 부모가 어떻게 주는데 한 3억짜리밖에 안 돼. 그거를 팔았더니요 반이 세금이야.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20억이나 100억 같은 데서 또 그 정도만 몰라도 뭐 3, 4억에서 반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요즘에 그 세금을 때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겠대. 한국에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부동산 적대도 그래. 나는 집이 세 채든 여채든 그냥 내버려 두란 얘기요. 그 시장 경제는 개입하지 말고 그게 꿈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집 문제가 다 해결되냐고. 왜 그걸 자꾸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되냐고. 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가난한 지역에 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에서 자꾸 지방에다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막 그쪽으로 이주 정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불이하게 돈 버는 건 아닌데. 그리고 막 세금을 막 때릴 때 너무 때리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차 한 대의 세금을 얼마나 거두갑니까? 휘발유 그 경차의 그 얼마나 거두갑니까? 자동차 교통에 대한 그런 세금 얼마나 거두갑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받으면 또 앞으로 받고 뒤로 빼가고 가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적정한 세금 제도의 정치를. 그러니까 엉망을 안 샀다 이 말이에요. 엉망을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또 요새님의 이 정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정치는
저축의 정치, 저축과 분배의 정치를 참 뭐랄까 합리적 정치를 한 거지. 봐요. 7년 풍년이야.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것들을 다 그저 갖다 놓고 저축을 잘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학자들도 보면 이 많은 7년 양식을 지금 어떻게 과학적으로 저축했겠냐 이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저축하는 게 이게 보관하는 게 양식 보관하는 돈이 더 들어. 지금도 그렇게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뭐를 막 풀지도 않아. 7년을 생각하면서 조금 견딜 수 있도록 흥하는 시대, 기근 시대에 대비해서 잘 안배를 하는 거야. 저축도 하고 안배도 하고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경영도 마찬가지죠. 저축할 때는 저축하고 베풀 때는 잘 베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좋은 정치가 되고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돈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군산인가 어디에는 이 배달 있잖아요. 배달하는 게 정부에서 뭐 앱을 깔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 경기대에도 이재명 씨가 그걸 뭘 시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 지연되고 하시고 여러분 짜장면을 막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서로 간에 배달비를 주면요 남는 게 2, 3천 원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앱을 깔아가지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 직급이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러면 소비자들도 감정적인 혜택이요. 다음에 사업가도 혜택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요. 세야 인기가 있고 앞으로 설 수 있다고. 이런 걸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 요새님은 뭐냐면은 순찰 정치래요. 순찰 정치. 이 사람은 딱 총리가 되자마자 뭐예요? 순찰을 가요. 전 애굽의 지역을 다니면서 국토와 농경지와 이런 걸 다 보고 순찰을 먼저 다 해서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기획계획을 짜고 공장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좀 이렇게 좀 가면을 쓰더라도 좀 이렇게 시장도 좀 가보고 말이야. 정말로 그냥 쇼로 가지 말고 신적으로 정말로 가가지고 좀 이런 정말로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지 멀리 가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손님이 몇 명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정치적 영감도 없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뭘 좀 해야 국민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서민을 살려가야 이게 된다고. 그래야 이 행복한 정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청와대에 앉아 계시지 말고 행정에 앉아 있지만 말고. 요즘 이재명 씨가 인기가 올라가는 게 막 찾아가잖아. 막 그래가지고 이벤트 좀 하잖아. 막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나는요 이 한교안 한빠요. 웃지도 않네. 나는 이분이 나도 그래 너무 빨리 정치 입문을 했더라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한 1년 2년만 기다리고 들어와서 그걸 내가 아쉬워했거든. 지금 내가 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참 검사하고 하고 총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정치에 뛰어들었더니 사실 그 현실이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치를 배우겠습니다 하면서 선한 일부터 하는 거야. 막 어려운 고아원도 찾아가고 막 일도 하면서 하고 시장 바닥에 가서 첨부도 좀 해주고 정치 공부도 배우고 다음에 정치 세미나도 좀 가보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선한 일도 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아직도 조금 그분이 인기가 있더구만은 다시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운동 그러니까 운동 정치는 운동도 해야 되고 몸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 순찰 정치를 하든지 막 순찰 선행 일을 하든지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가족인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정치가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17년 전에 결국은 유단리 같은 사람 얼마든지 국방부 장관을 세워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도 어떤 직책을 안 줘. 그냥 왕의 복주급을 관리하는 그것만 주지. 물론 떠나야 되겠지만 하나도 그 자기 가족을 형제들 집어넣진 않아. 그러니까 인사정책에서 정직했다. 그러니 사람이 오래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미래 해안력이 있다. 해안력이 있는 정치가였다. 여러분 보세요.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일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7마리 소가 막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먹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7마리가 바짝 나처럼 말라서 말란 소가 와가지고 풀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소들을 먹어. 깜짝이야, 이게 뭔 일인가. 그 중요한 건 꿈이 두 번째. 다음에 꿈을 꿨는데 나무에서 7가지가 쫙 나는데 막 아름답고 막 푸르고 막 좋아. 그런데 또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다 비틀어 먹고 죽어버려. 이게 애굽의 술사들 뭐 예언가들 다 불러 모아도 밥을 못 줘. 그때 술 맡은 가는이 요셉님을 청구하는 거 아니야. 때가 있어요.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 와서 딱 해보니까 왕이여, 서 있는 왕은 앞으로는 7이란 말은 7년 풍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대기근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이 흉년, 풍년 들었을 때 이걸 잘 관리하는 총명 있는 사람을 세워서 정치하십시오. 이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냥 헐딱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이 늘 가르쳐 줬구나.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찾으리요? 너는 내 인장 반지를 주면서 자색 옷을 입히면서 황금 사슬을 걸어주면서 나는 너보다 높은 게 그 보좌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다 정치해. 모두 다 엎드리라. 예. 전부 다 갑자기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미래가 기후도 불확실하고 경제도 불확실하고 지금 봐요 하늘길이 닫혀 바닷길이 닫혀 다음에 뭐예요 육로길이 닫혔잖아요. 이런 때에 뭐 바이러스 쏘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도 왜 문을 닫고 있겠어요? 상식으로 생각 좀 해보자고. 상식으로 다 열고 싶은 거야. 철장 없는 국경이 감옥이 돼버렸잖아. 오고 갈 수 없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되면 사람이 다 죽는데 사람이 죽는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경제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상들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요 정치인들은요 데이터 연구해야 됩니다. 명석한 사람 미래학자들 동원해가지고 정치 기후 다음에 금융 이런 거 과학 이런 걸 정말로 예측도 하고 연구도 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막 10년 20년 보는 이런데 막 돈을 쏟아붓고 그런 인재 천재 만재 억지를 기르지 않으면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요새님 같은 사람 세워야 돼. 미래 같은 사람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요셉님을 기획 계획을 해서 어디로 가? 이 대애굽이라고 하는 거국으로 하나님 그걸 파송을 보내가지고 구속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애굽민 요셉님의 자녀들 보내서 해가지고 또 요셉님의 야곱님의 가족들 해가지고서 영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애국을 강한 나라, 안정한 나라, 국난 극복하는 나라, 잘되는 나라, 흥왕되는 나라, 기근을 극복하는 나라로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애국은 어부지리로 복을 얻은 거야. 애국은 어부지리로 복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물을 세워서. 그리고 영적으로 여기에서도 애국민을 얼마나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 알곡을 건져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고, 교회도요 자꾸 나라와 비질리 아닌 건 싸움을 걸면 안 돼요. 교회가 영적 싸움꾼이지요, 정치 싸움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난 기독교로 그렇게 생각해. 난 여러분 기독교가요, 난 교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적으로도요 진짜 막 천재만재업체 인물도 좋아해야 돼. 이런 사람을 뭐예요? 정치를 적어도 한 3명을 시키고, 다음에 목회자라고 시키고, 다음에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라든지 이 연예, 이 엔터테인먼트계의 어떤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3명이라도, 교회가 그러면 교회에서 길러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이 요셉님 같은 사람을 길러도 이런 일을 뒷밑작업을 안 하고 그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세워서 막 대통령을 막 수출도 하고 막 총리도 수출하고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뭐 변호사 하다가 대통령 되고 군인 하다가 대통령 되고 정치를 뭘 하냐고 뭐 하다가 정치하고 이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막 정치 국제 막 이런 걸 막 애하고 유엔에 가서 일도 하게 하고 막 대사 밑에서 일도 해보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보고 막 이 정말로 아랍권 쪽으로 막 미국 부대 해가지고 막 다 가가지고 막 모든 걸 습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3, 40대 막 이렇게 세고 해야지. 갑자기 뭐 영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그래야 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다 가정정치, 자기장치 잘해서 자기를 세우길 바랍니다. 가정정치 잘해서 가정을 흥하게 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정치에서 교회를 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을 살리고 북한 통일에 맞는 총리와 이런 위대한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 나와서 한국 통일 정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살리고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요셉님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치인 수 없는 날들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모두 수많은 죄들 후기 건새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영습이오니 불쌍한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말씀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의 앞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저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흘렸어. 나의 정신 불쌍한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금방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영습이오니 영축을 주여 구원하소서. 도전을 드립니다. 다른 정치인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의 정치를 바로 해라. 다른 가정 뭐라고 하기 전에 내 가정부터 먼저 정치해라. 잘해라. 다른 교회 교단 뭐라고 하기 전에 내 교회 정치를 바로 해라. 정치인들 욕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를 바르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을 참여하면서 정말로 요셉님 같은 정치력 있는 인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장로님들 찍어봤지만 실망될 때가 많았잖아요.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치를 바로 하지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비틀거리면서 무슨 정치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나라 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정치 먼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야곱님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여 정말로 귀한, 정말로 사람을 위한 정치, 십자 서민을 위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정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권 잡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무리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바꾸려면 바꾸고 정권을 벌려면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에 수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물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말로 보건적인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려오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하면서 깨끗서 장래 빛도 깨우쳐 오기셔 있어 베이더 것성 있자네 렐루야 오먼 가오진 구원 가오지 예수 주 할렐루야 장래주 할렐루야 장래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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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할렐루야 짱매 예수님과 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세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높으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매주 찬매주 할렐루야 찬매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매주 할렐루야 찬매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거 성장매 이또 깨워줘 보이셔 미소 페이더 것성 이자매 할렐루야 오먼 가우지 구원 가우지 예수 주
할렐루야. 짠매세요. 매주 할렐루야. 짠매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주 할렐루야. 짠매주 할렐루야. 할렐루. 주님과 짠매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세. 높으신 주님,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높으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네.赞美주 할렐루야.赞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赞美주 할렐루야.赞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청년교회에서 김영와이서 대통령님 나왔고, 소망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고, 윤보선 씨도 참 신앙 대통령 좋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로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목사님 대포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참 우리 국회가 좀 저 같은 사람 가도 부흥회하고 일부하고 정치하면 저래 싸움박질 안 할 텐데 웃지도 않네. 그냥 일반 설교하는 웃고 막 한 시간 막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하면 그날이 좀 올 줄 믿습니다. 당신이 야곱님 정치하면 요셉님이 나옵니다. 당신 가문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야곱님이 되면 요셉님 같은 총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 가문이 정말로 작은 요셉님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이 보게 하시고 축복달라고. 애들 꿈을 크게 길러 찡찡거리게 하지 말고 우선 수입에 뭐 제가 그게 아니라 좀 큰 꿈을 가지고 이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오경 시대 때 세상에 이런 영웅이 나오고 이런 인물이 나오고 전부 후한 대영웅 보고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 그 부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서도 하나님이여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을 혼란에 고용하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지향적이고 해안적이고 대범하고 정말로 오늘날 정치 지지도가 99.8, 애국 사람도 좋아하는 요새, 왕도 좋아하는 요새, 서민들도 좋아하는 요새, 인기 절정에 있는 요새님 같은 이런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조지오 식품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저 영국의 지금 수장님 같은, 독일의 수장님 같은 이런 목사님의 딸 같은 이런 좀 정치인이 좀 나오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큰 정치인 하나님의 영웅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야곱님 같은 생명 정치에서, 참이름 정치에서, 비전 정치에서 요셉 총리 같은 인물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만 더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로새 인대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리.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여 몰아주는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시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나는 도에서 괴네 한상처럼 마른 뼈가 살았느냐. 또 주의 종다이신 때와 같이 예배하네.
회복되는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일꾼 때 주 말씀을 선포하 돌아주의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주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 바이러스 환난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량에 외치는 비전 주님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네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노예성의 비전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탄식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때 주 말씀을 선포하 돌아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정권팀들이 정말로 복음적인 정치하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정권을 또 찾기 위한 욕심에 너무 힘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흐르는 게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정치, 생명장치, 정말 하나의 정치를 좀 잘 알고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통일에 외치는 대통령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앞으로 이런 걸 하면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김일성의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탱크를 앞세워서 러시아의 힘을 얻고 아버지 남한을 초토화시키고 공격하고 하나님 빨갱이 천지가 여러 공격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우리 그는 준비하지 못했고 육사단 정도는 그래도 눈을 밝히고 이 프로스타들이 그래도 지켜서 또 많은 젊은 약도병들이 피를 흘려서 20만 대통령님을 세우셔서 미국 대통령을 감동시키고 유엔 정말로 필리핀에서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참전 외국 동산을 우리가 나라가 잘 살아서 보답하게 하시고 이 정신을 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일본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왜곡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과서가 6.25 전쟁사도 왜곡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이 어찌하여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경제 걱정보다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로 정선 부정을 염려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뜨뜻하면은 몇 개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부의 정직성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연방제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서 백성을 안심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님은 애국민이여 안심하라.
7년 동안 먹을 것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생존할 수 있다. 과학 정치, 사랑 정치, 접촉 정치, 배품 정치, 공의 정치. 하나님 아버지여, 애굽을 살리는 정치를 했으니 주여 이 민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21세기 통일 강국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게 하소서. 한국에도 보네프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네프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위대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바벨론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저 내 백성 북한 하나님의 불건용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권한이 오면 하나님 우파 좌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울고 있는데 주여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오. 천책선 안 무너져라. 복음 들고 가리라. 주여 금강산 백두산 주변에 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무너진 재건들 교회를 건축하는 영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큰 요셉 같은 목사님 요셉 같은 학자 요셉 같은 연예인 요셉 같은 정치인 요셉 같은 그룹회장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